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려고, 기적 행하는 것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았을 때에는 춤을 추며 기뻐하며 자기 옷들을 벗어서 길가에 뿌리고 던져서 낙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발에 자기 옷들을 벗어 던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도 듣고 많이 했어도 결국 주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많이 알아도 주를 중심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고 산 사람들은 다 그림자만 봤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생명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5절 한 절만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10장 35절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얼마 전부터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부딪혀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 되는 것이다. 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순간부터 신의 위치에 올라선다. 신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많은 말씀을 했어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느냐, 참 묘한 말을 한다. 그렇게 하고 다 돌아갔어요. 이건 정신병자의 말이다, 이거는. 예?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느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기적을 보려고 왔던 사람들 다 돌아갔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구경으로 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르려고 마음 먹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돌아갔다. 남은 게 12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말씀했어요. 예,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버렸어요.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버렸어요. 이건 미친 사람의 말이다. 정신병자의 말이다 하고 버렸어요. 그거 다 돌아갔어요. 10년 제자들도, 12제자들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떠나가지는 않았어요. 떠나가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 아들이 들으면서 듣는 순간 다 깨닫고 보고 듣고 한 건 아니에요. 많이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줄 때 그 발 씻기는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는 게 너무 황공하고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주여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발 씻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랬어요. 네가 나에게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니까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발을 안 씻으면 상관이 끊어진단다. 야,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어주옵소서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목회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때 제 아들이 다 그 말씀을 발 씻는 문제가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깨달은 제 아들이 별로 없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훨씬 후에 깨달았죠. 그와 같이 말씀을 그 당시에 금방 깨닫기는 쉽지 않아요. 많이 못 깨달아요. 다른 말씀들도 예수님 말씀할 때 듣는 순간 다 깨닫고 보고 듣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깊이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때도 제 아들은 그걸 말씀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요, 성령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 성령을 받으면 믿는 자의 배에서 그 성령을 받은 것만큼 생수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 생수가 흐르게 돼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했는데,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도 그 말씀 깨닫지 못해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고, 못 깨달은 건 받지 못해요. 깨닫고 알아야 받은 것이지, 깨닫지 못하고 외우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소용없어. 받는 게 아니에요. 빛이 받고 깨닫고, 아, 맞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받은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의 카톡을 보냈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한테 카톡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못 했는데,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조용한 데서 응답을 할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나에게 카톡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응답할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썩 좋을 것 같아도 그거 좋진 않아요. 내가 말을 무조건 다 믿는다. 그러면 안 돼. 빛이 받고 깨닫고 감동받고 그래서 받는 것이지, 윤성로 목사가 뭐라고 내가 말한 걸 다 믿으면 되나요? 안 되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신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과 이사를 보고 병 고친 걸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은 신들은 별로 없어.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이스라엘 전국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는 전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다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말씀 받은 것은 아니에요. 말씀 받은 자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 말씀을 받는 문제. 말씀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받은 게 뭐냐? 마음속 중심으로 받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받은 거예요. 겁난 혼 마음속에 받은 게 아니고 육신의 마음속에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혼, 가지고 있는 현재의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말씀 받은 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신뢰하셨다. 이 말씀이 얼만큼 귀중하고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지 아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 하나님 말씀 받으면 신이 되는데
예? 인간에서 사람에서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순간이요. 인간에서. 근데 그 그냥 지나가. 많은 경우, 많은, 여기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전부터 말씀사랑연구회 모임에 많은 목사님들이 같이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11개월 동안 부산까지 다니면서 새벽같이 가서 밤늦게까지 부산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올 때 같이 함께 다니던 많은 목사님들 다 어디 가고 안 계셔. 양화준 목사님 한 분 여기 계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가치 있다고 받았는지 한번 잘 몰라. 그러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안 떨어져. 떨어지질 않아. 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래. 나는 왔다 간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다른 말로 나쁘게 막 평하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 못 받았어요. 말씀 받지 못한 사람은 다 가. 왔다가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해. 감동도 받아요. 오늘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려. 그런데 말씀 못 받았어. 절대 받은 사람은 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받은 사람들은 막 뛰밀고 못오게 하고 야단을 쳐도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확실은 믿어. 근데 못 받은 사람은 그냥 가. 수많은 목사님들도 함께 있어서도 말씀 받은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별로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같이 있던 이 목사님, 딴 데 가서 일하고 있지만, 송 목사님 여기 계시다가 개체가 나갔지만, 근래에 그 목사님들이 같이 일찍은 못 받았는데, 이제는 조금 받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감이 와요. 아직 확실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사실 몰라. 대화 안 해봐서 깊이. 근데 받아가는 것 같다. 목사님들이. 어디 나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몸이 돼. 나가 있어도 한 몸이 돼. 말씀 받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생명수 교회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 다 말씀 받았느냐?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냥 남아있는 것 뿐인지도 몰라.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받아 먹을 수가 있어야 돼.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해. 저는 목회 생활 가운데 평생 목회하면서 난 강해 소개만 했어요. 다른 것을 예와 들어가면서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난 고집스럽게 이 진리를 안 다음부터는 강해 소개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 마음속에는 말씀을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강해 선교만 했어요.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한 말을 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종자의 마음속에 목사의 말만 남아있어. 하나님 말씀은 없어. 목사의 말만 남아있어. 내가 아는 친척분 중에 한 분,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만나면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만 얘기를 해. 내가 보니까 그 목사 얘기 틀렸어. 내가 굳게 믿고 있어. 하는 말씀이 아니야.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대한민국에 존경받는 목사고 말 잘하는 목사고 설교 잘하는 목사고 유명해. 그런데 자기 말을 했어. 자기 말을. 근데 그분이 자기 담임 목사의 말만 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아, 답답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나는 정말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이 잘못 듣고 내 말을 받을까 봐 내가 두려워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들어가요. 받아야 돼요. 이 중에. 아무튼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받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했어요. 때로는 설교를 못 들어지게 멋있게 해가지고 다 받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 유혹도 왔어요. 그럴 때마다 그다 뿌리치고, 그리고 어쩌든지 한 말씀만 그 마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목회 생활 거의 평생 그렇게 해왔어요. 목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내 방법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게도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망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어요. 왜 받게 할 수 없을까? 왜 말씀 못 받으니까? 괴로워. 그 첫 싸움이 우리 어머님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에 대한 간정은 내가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해도 약하도 우리 어머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깨달으면은 더 감사해. 우리 어머님이셨어요. 나는 우리 어머님 신앙이 잘못다고 보질 않아요. 정말 신앙이 올바른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순교까지도 각오한 분이었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했어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성경 많이 봤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헌신 많이 했어요. 난 그만큼 우리 어머님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어머님을 둔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제가 나중에 안 것은, 깨달은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저하고 다투고 그 문제 때문에 같이 대화할 때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한 개도 없어. 그냥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 내용만 있어. 설교 내용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거 꽉 남아있어.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남아있어. 들은 말씀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목사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근데 꼭 진리 같아. 꼭 진리 같아. 진리가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목사 때 초기까지는 그렇게 믿었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봐도 믿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불신자가 지옥 간다는 말씀도 없어요. 좀 고쳐만 한다고 하면 믿는 자 구원, 불신자 불못 이렇게 바꿔야 돼. 근데 그거 그렇게 바꿔서 외운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믿는 자가 왜 구원 받느냐? 그걸 알아야 돼. 진리 알아야 돼. 구원이 뭐냐? 그것도 알아야 되고. 믿는 자가 왜 구원 받느냐? 그것도 알아야 되고. 불신자가 왜 불못 가느냐? 불못이 뭐냐? 어떤 것이냐? 그것도 알아야 돼. 외운다고 내 거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말씀이 한 개도 없어. 그냥 목사들 설교만 남았어. 설교한 내용만. 외우는 건 있어, 외우는 거는. 외우는 건 있어. 근데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는 없었어요. 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걸 읽어본 거예요. 그건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 하면 지옥 간다.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믿어. 안 받아들여. 참 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 안 받아들여. 이해가 안 되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맨 처음에. 형제에게 미란 놈이라 한 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놈자가 문제인가? 놈자? 미란 놈. 놈자 안 하고 미란하다. 그러면 지옥 안 가나? 놈자를 빼고 미란하다라고 판단하면 안 가나? 그래도 가요. 그걸 알기, 그 하나 알기까지도 많이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문제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다 한다 그냥.
받질 않아. 받을 수도 없고 받기를 거부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말씀을 안 받아.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난 사람들, 깨닫고 빛을 받고, 아, 맞구나, 그렇구나.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하면 왜 지옥 가느냐? 그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통곡을 해, 전부 통곡한다고. 왜 통곡할까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영락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깨달았으니까. 통곡을 한다. 기쁨에 통곡을 해. 그 말씀 받은 사람은 통곡할 수밖에 없어. 통곡 안 해본 사람들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기뻐서 춤을 추고 싶어. 막 춤을 추고 싶고 막 소리쳐 외치고 싶고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많은 과정을 겪어서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많은 과정을 겪어서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그 마음이 관용하는 마음이 돼야 돼. 관용하는 마음. 골로새서에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관용할 수 있어야 돼.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미련한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지옥 안 가. 근데 미련한 사람을 미안하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혈기 많은 사람은 너 혈기가 많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은 너 욕심 많구나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거 한마디 말씀이 아니에요. 온 율법이 다 거기 맞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가 돼서 거듭나서 거듭난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관용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약한 것도 문제되는 것도 다 내가 품고 안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관용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말씀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 마음속에 최초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미련하다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할 말씀으로 영접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무섭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잘 설명하고 말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 노심초사하고 고심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게 할 수 있을까?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 시간이 걸려. 만약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다는 것을 7년에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내가 춤을 췄어. 너무 기뻐서. 예? 너무 기뻐서. 아, 내가 할 수 없는 거로구나. 이걸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그때부터 나는 마음이 자유해져서 자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 생겼어. 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냥 증거할 뿐이요. 증거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빛을 받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셔서 그래서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성령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보는 깨닫는 순간, 보고 아는 순간 내가 너무 기뻐서 왜? 그렇게 묶여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적인 사랑으로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그것도 노인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유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다가 돌아가요. 맨 처음에는 말씀이 좋다고 왔다가 옆에 사람들 보고 환경 보면은 별거 아니니까 낙심하고 돌아간 사람 많이 있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그들이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가 빠졌어. 뭐가 빠졌느냐? 자기가 이들의 결정을 했어. 첫째적으로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 성령은 너 교회를 떠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걸 내가 분명히 믿어. 근데 자기가 했어. 결정을 성령께 묻지 않고 자기가 했어. 이게 다 갔어요. 가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가 결심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싹 빠져나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성령께 묻는 사람들은 와서 상담을 해. 나한테 와서 내가 이러고 이래 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상담을 해. 그런 사람은 내가 상담을 해. 깊이 주여 이분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작은 성령께 물어. 그래가지고 그 간다고 하면은 내가 안주기도 해줘서 보내줘요.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서 가는 걸. 난 성령께 맡겼으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안 가게 하시면 남아있을 것이고 아니면 가게 할 거니까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가는 사람을 내가 미워 판단하면 안 되거든. 네가 내 교회를 떠나가? 딴 데가 잘 될 줄 아느냐?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예? 난 중심으로 안 주기도 해줘서 보냈어요. 그런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얘기할 때 목사님 나 이렇게 나 갑니다. 알았어. 잘 가셔. 나는 상담 안 해. 그러는 사람. 왜? 자기 결심했으니까. 최소한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은 내가 깊이 열심히 상담을 해 대화해줘.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그걸 못 깨닫고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왜? 하나님 허락하시면 없는데 내가 붙잡으면 교회가 화를 당해. 교회가. 너 그거 알아. 인간지 육신적으로 내가 붙잡으려고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나 사단이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교회를 떠나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직접 간접도 많이 들어. 안 간 사람들에게 들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 그동안에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전 교인이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있고 목사님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말도 안 거는 것 같고 전 교회 그러니까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몇 번이라고 내가 너무 했는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남았느냐? 성령께서 부탁해 주셨어.
확실하게 성령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여기 얘기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날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어. 그 속이 뭐냐? 너희 속은 뭐냐? 마음속이요.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날 죽이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고 믿어도 말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도하고 죽이는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다닌 다음에 그걸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외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따라다니는 사람들. 확실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사는데 아내는 남편을 받았어. 아내는 말씀을 받았어. 근데 남편은 말씀 못 받았어. 그럼 말씀 못 받은 남편은 아내를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죽이려는 사람. 생명 받는 것도 그렇게 방해한다고. 그렇게 방해. 말씀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자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말씀 받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욥이 수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림을 겪었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7 아들과 3 딸이 죽었어요. 자기 재산 다 날아가 버려서 없어졌어요. 재산이 없어졌어요. 자기 몸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 땅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욥기 42장에서 부르짖는 말씀이 뭐냐? 내가 이제까지는 주를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을 바뀌었어. 봐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빛이 받았고 봐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언제 신이 됐느냐?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바뀌었어. 그래서 바뀌어서 그 말씀 받아들일 때 욥은 신이 된 거예요. 작은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바뀐 게 뭐냐? 욥이 사람에서 신이 되는 순간이야. 신.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니까 그만 대가 치르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듣는 시간, 보는 시간 바뀌는 게 그만 어렵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되는 순간, 신. 오늘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은 신이 났다.
그 시작이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율법이 가입됐다 그런 말씀.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연단을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득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가득한 사람들에게 마침 율법이 가입된 거예요. 율법이 가입됐어요. 그게 처음 인간에서 신이라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마침 받아들인 것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나하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다가 맞다 그렇다 옳다 맞다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 신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깨닫고 아멘 맞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신이 되는 순간이에요. 난 친구 목사님들에게 이 복음을 많이 전해보고 대화 나눠봤어요. 안 받아들여요. 받질 못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왜?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꽉 차 있어. 목회 왜 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 목회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목회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 목회 아무리 해도 자기 소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관건이 뭐냐? 말씀 받았느냐 못 받느냐 그게 관건이야. 말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서 목회할 수 있고 말씀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목회해. 나를 위해서. 자기 위한 목회할 수밖에 없어. 말씀을 받아야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므로 통해서 비록 더 넘어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쌓여서 그 은혜로 쌓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게 돼 있어. 말씀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통과하게 돼 있어. 말씀 못 받으면 십자가 통과할 수 없어. 십자가 뭔지를 몰라.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십자가 안 보여. 말씀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통과하게 돼 있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혼이 거듭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십자가 없으면 천국 못 가. 오직 한 길밖에 없어. 그 길밖에 없어. 그걸 누가 가느냐? 말씀 받은 사람들이 그 길 가는 거예요. 말씀 받지 못하면 십자가 뭔지 몰라. 이해가 안 돼. 십자가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양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했어요. 통화했는데 오후에 오전에 막 울어 양 목사님이. 나는 그런 칭찬 인정받을 만한 그릇은 못 돼. 솔직히 얘기해서. 난 나보다 양 목사님이 10배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은 나를 너무 고맙게 생각한 건 있어요. 난 목사님 때문에 내 생명 받았고, 내 목사님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했고, 나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늘날 있기까지 만드신 분이 목사입니다 하고 막 울어. 계속 울어. 나도 울고 같이 울었어요. 난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분은 나에게 고마워서 울어. 물론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 때문에 십자가를 안 하느라고. 십자가 통과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의 길을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십자가 통하는 길이요.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40일 금식 기도해서 외적 은혜 받은 거 그건 십자가 몰라. 그 십자가 알지 못해. 받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십자가 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받아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신이 되는 거예요. 생명 받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말씀이 가입되고 받는 거예요. 그 시작이. 말씀 받는 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어도 머리가 끄덕끄덕하고 그냥 이해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 많이 받아먹어 막 가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받는 것은 머리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아멘을 받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입에서 쏙 들어가. 그러면 일 들어가. 일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오늘 십자가는요, 말씀 받은 것만큼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참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럼 바로 은혜가 십자가예요. 이 은혜가 십자가인 것을 아는 사람들 드물어. 은혜가 십자가예요. 왜? 은혜 받으면 모든 거 삼킬 수가 있어. 받은 것만큼 삼킬 수가 있어. 은혜를 좀 받으면 조금 삼킬 수가 있어. 은혜 더 많이 받으면 저 어려운 걸 삼킬 수가 있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원수도 삼킬 수가 있어요. 안을 수가 있어, 원수까지도. 은혜 조금 받으면 조금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받을 수가 있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원수를 보면은 안 올 수 있어요. 원수 보는 순간 왜 꽉 껴안고 싶지? 가서 쫓아가서 껴안고 싶어. 예? 껴안고 싶어, 막 가서. 막 껴안고 막 대걸대고 굴르고 싶어. 은혜 받으면. 그게 십자가예요. 말씀 받아가지고 받은 말씀 따라서 내가 은혜 받은 것만큼 십자가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은혜와 같이 뜨거운 성령의 불로 삼켜진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건너게. 은혜 조금 받으면 조금 맛봐 십자가. 조금 맛봐. 은혜가 삼켜지면 고단이고 뭐 피곤한 거고 뭐 다 삼켜져 버려. 3일 밤 못 자고 펄펄 날아. 예? 피곤한 거 그런 게 없어.
안 먹어도 막 날아다녀.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많이 가입돼야 돼. 말씀에 하나 둘 가입돼 가지고는 은혜 받을 은혜가 조금 몇 개 안 돼. 그만큼 몇 개 안 돼. 예? 말씀이 많이 가입돼야 돼. 많이 가입되려고 하면 많이 말씀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그거 많이 들어야 돼. 딱 보면은 말씀이 많이 가입되는 사람도 보면은 이거 꽂고 살아.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 시간이 아까도 못 빼놓을 수가 없어. 내가 귀가 나빠진 것도 그것 때문에 나빠져. 꽂고 살아가지고. 말씀을 듣느냐고 꽂고 살아. 내가 너무 꽂고 살다가 이거 귀가 너무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 때도 하긴 했어요. 걸어가면 저도 어디 뭐 하면서도 늘 말씀 테이프를 꽂고 살아갔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가입돼야 돼. 얼마큼 많이 가입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이만큼 몇 개 안 돼. 가입된 말씀이 몇 개 없어서 몇 개 없면 막 부어줘도 우리 속에는 은혜가 그만큼 몇 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을 따라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 많이 받으면 그릇이 항아리만큼 커져. 항아리만큼. 말씀 조금 받은 사람은 평따개, 아가리만큼 밖에 안 거든. 은혜가 보지지 않아. 예? 말씀 받은 것만큼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경건한 마음을 받아야 돼. 다리 꼬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씀 못 받을 수가 없어. 그 마음 중심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새벽기도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추리닝 가서 추리닝 입고 새벽기도 갈 때. 왜? 양복을 입으면 꾸겨지니까. 양복 한 벌밖에 없는데 꾸겨지면은 그 꾸겨진 거 막 쭈글쭈글한 거 입고 다니면 안 되니까 추리닝 입고 갔어요. 양말도 아끼냐고, 양말도 아끼느냐고 양말 안 신고 맨발로 다녔어요. 새벽기도 갈 때.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 되게 책망하시네. 네가 하나님 말씀 받는 태도가 틀렸다. 옛날에 일본 천황이 각 세계 포대에 있는 각 총독들에게 교지를 내려. 그럼 총독들이 천황의 교지 받을 적에 딱 들고, 나 그런 거 좀 봤어요. 나 조금 어릴 때도. 딱 들고는, 덴모이까, 부르르 떨어가면서 천천히 읽어. 떨어가면서. 부르르 떨어가면서 읽어, 그걸. 천황의 교지라고 그래서. 정자세가 딱 서가지고, 전대를 쫙 세워놓고는, 그 딱, 부르르 떠나가면서 읽어. 천황의 교지를. 우린 하나님 말씀 받는 태도나 방법, 마음 중심이 잘 알아야 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받게 해주셔. 아무도 받게 할 수 없어. 성령이 보시고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귀중함으로, 소중함으로 받아서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말씀 외우려고 하지 마라. 먹는 거예요. 먹어요. 하나님, 관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있어야 총 간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관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드리면서 관영 딱 잡았다 하면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난 아직도 미련하다 한번 미련하다 판단하고, 욕심이면 한번 욕심이다 판단하고, 나 정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 못 받기 원합니다. 십자가 못 받고 내가 십자가 죽어서 혼이 겁나서, 겁난 속에 그래 생명 받아서 관여하는 마음 가져하게 해달라고 간절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받은 사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관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소용없어요. 말씀 받아 먹고 받아 먹은 말씀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은혜가 오면은 바로 그만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네. 그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요. 누가 들으라고 한다고 듣고 살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게 귀 꽂고 살고 듣고 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귀하고 존귀하고 사모하는 마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에도 그렇게 읽어야 돼. 존귀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 받아서 받은 말씀이 충만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은 말씀만큼 내가 은혜가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고 혼이 거듭나게 되고 거기서 생명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 받아야 그 생명을 살아야 받아야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받기를 축원합니다. 외부에서 카톡이 오면데 보면은 생명수교회에 새벽기도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많이 와요. 예? 그런 감정 많이 온다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없는 동안에 새벽기도 쓰는 사람들 기도해야 돼. 새벽기도 쓸 때 내가 어떻게 말 잘해가지고 건사하게 해도 뭐 인정받으려다 그거 딱 빼버려. 그거 죽어야 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원수되는 거예요. 잘나가는 마음 버려요. 먹은 말씀을 내가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먹은 말씀 토해내면. 그럼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새벽기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6번 가운데 3번 내지 4번 할 것이고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할 거예요.
꼭 기도하시고 먹은 말씀을 토해내길 축원합니다. 말씀 먹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 보통 간증이 우리 교회 간증을 보면 들어온 사람들이 한 70명, 80명 돼. 평균. 어떤 분 간증은 200명, 250명 금방 올라가 버려. 딱 들으면 자기 말을 해가지고 들어보라고 해. 그래 막 확 들어와. 우린 다 이제는 가는 길을 다 알아서 진리 알았어요.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얻는 것이 머리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얻는 것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다른 길은 없어. 뭐 배우고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그래서 얻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매사에 머리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모든 일에.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를 얻는 삶을 살아야 돼. 근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린 문화에 빠져 있어, 문화. 문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화는 좋은 거예요. 또 문화가 없으면 다 야만이 돼. 문화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문화에 참 빠질 수가 있어요. 문화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아멘 하고 갔어요. 그럼 집에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탁 틀어. 문화야, 그 문화. 텔레비전 보는 문화. 탁 틀어. 그러면 거기에 다 쏟아부어버려. 다 나가버려. 은혜 받고 쏟고 받고 쏟고 맨날 그래.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가질 못해.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빠져. 핸드폰 필요하게 해요. 그런데 그 빠지면 안 되는 거라. 게임에 빠져서 빠지면 안 되는 거라. 그 빠지면 핸드폰에 빠져 있는 한 은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꼭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핸드폰이 얼만큼 소중하고 난 귀한지 몰라. 나 핸드폰 난 2개가 있는데 애나 쓰다 핸드폰은 딴 거 성경 찾는 거 내가 하나 쓰고, 핸드폰 하나는 내가 이거 받은 말씀도 은혜 받은 분들 카톡 보내. 카톡을 수명씩 보내 막. 카톡 보내. 그래서 그 보내고 받고 그렇게 해.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하고 왔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근데 그거 빠지면 안 돼. 가끔 화장실에 가서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핸드폰 이게 쭉 하다 보면은 동물들 싸움하는 게 나와. 동물들. 그게 동물들 싸우는 걸 한번 구경해. 사자하고 하마하고 싸우는 게 나온다고. 딱 찍어보면은 사자 하마하고 싸우는 그 광매나. 그 빠져버리면 마음도 뺏겨버려. 안 되겠다, 이거. 기도해.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거 나와, 거기. 그 찍어보. 근데 끔찍해보면, 끔찍해. 피 흘리고 싸우고 보면 끔찍해. 그게 문화야, 문화. 우리 문화에 빠지지 말자. 에? 문화에. 자동차 문화, 핸드폰 문화, 텔레비전 문화. 요즘엔 뭐예요? 월드컵 하니까 예배 끝나니까 월드컵 보자. 그런 사람은 은혜 쌓기를 생각하지 마라.
우리 모든 삶 전체가 다 은혜 위 은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무시하고 아까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쉬는 시간 볼 수 있어, 쉬는 시간에. 근데 쉬는 시간 잠깐 본다고 하다가 5시간 봐. 골치 아파. 빠진 거야. 연속으로 하나 보는 거 괜찮아. 근데 그거 빠져버리면 안 돼. 빠져버리면. 연속으로 볼 때나 빠졌는가 하면 자기 시험해봐. 안 빠졌으면 괜찮아. 근데 빠지면 안 돼. 연속곡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빠지면 안 된다. 문화에 빠져버리면 은혜에 은혜 쌓아갈 수가 없다. 문화는 악한 게 아니고 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텔레비전 보는 건 악한 것이다. 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거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필요하다. 핸드폰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핸드폰을 만들어낸 세상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왜? 복음 전파인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복음 전파인데. 예? 어떤 사람들 핸드폰에다가 뭐 문자 보내면 막 울면서 와. 막 울면서 막 핸드폰에 와. 그럼 같이 울어.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핸드폰. 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가입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쌓여지길 축원합니다. 말씀 받은 사람도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자꾸 받아서 자꾸 신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개 받았다고 신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서 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우리가 그도 한 몸 되는 게 우리 신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게 신중에 신 되는 거예요. 최고 신. 그래. 다 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 되시기를 축원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되려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대중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을 말씀을 먹게 해주셔요. 사랑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만큼 사모하느냐, 거기에 비례합니다. 사모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막 먹게 해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속에 먹게 해주신다. 내가 얼만큼 사모하고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고 먹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소화시키고 그 은혜 안에서 십자가 통과함으로 우리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제2, 제3의 양목사 같은 분이 많이 태어나길 축원합니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입술 벌려 기도하시고 받으셔서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외주에 나가는 양 목사님이나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꾸준히 역사하시는 그 이승계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지목이 참 많습니다. 입술 벌려서 그 기도해 주시되 다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